제2장 10가지의 서원을 간직함. 이 서원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또 이 받아들일 수, 이게 감각이라는 뜻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럽시다. 그런데 이 한문은 여러분 그냥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해봤자 이 다음에 설명하면서 하죠. 이때 승만 부인은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세에 성불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숙이라 그러죠. 숙이라는 것은 받는 쪽에서는 받을 숫자를 쓰고 주는 쪽에서는 줄 숫자를 쓴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이 기라는 말은 기별, 하얀 종이에다가 말하자면 뭘 글 쓴다 이렇게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한다는 그러한 하나의 증명 또는 예언, 어떤 면으로 보면 증명을 받는다 해도 좋겠고요.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부처님 쪽으로 보면 예언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사실 부처님은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성불하리라는 그 말 위에는 절대로 예언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라든가 흔히들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온당치 못한 것이다. 그 예언을 잘못해 놓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들뜨게 하거나 슬프게 만들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예언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공경하며 서서 일어서서 10가지의 서원을 몸에 받아 간직했다. 이 결국은 자기가 세운 것인데도 자기가, 왜냐하면 큰 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서원은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서원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그걸 받아서 자기 마음속에 새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불, 이 고성연불의 공덕, 그래서 흔히들 그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목적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그 연불, 부처님의 글을 독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듣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독경을 할 때 적은 소리를 하게 되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눈으로 읽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글로 크게 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눈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구구단을 외울 때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학교를 다닐 때도 못단 외우는 과목에 있어서는 크게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된다. 다 지나는 얘기지만은, 참고로 말하자면 영어 같은 걸 외국어 공부할 때 특히나요, 입으로 외우는 사람, 입으로 크게 말하자면 읽고 외우는 사람은 빨리 터득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좀채로 발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언어에 대해서는 크게 소리쳐서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원을 몸에 받아 간직했다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에 도달하도록까지, 즉 내가 성불하도록까지요, 이르기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부처님께서 받은 대승의 가르침을 어기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 사실 가르침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 개라는 말을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이름이라고도 할 때도 있고요, 가르침이라고 할 때도 있고, 훈계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게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 경계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문의 묘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어기려는 마음을 일으키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첫째의 서원입니다. 주의해야 될 겁니다. 다음이 두 번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어른들께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제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금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아랫사람에 대하여 비록 그들이 어리석고 삿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참 우리가 부처님의 이 글을 배우면서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면, 이 서원이 바로
승만부인의 서운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서운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간직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다음에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용모나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 밖에 여러 귀중품들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새 시샘을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탐내고 성내고 말하자면 질투하고 이런 거 있죠. 우리 근본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깨달음 이르기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혹은 가르침을 남에게 베풀 경우에 대하여 조금도 아까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인색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법을 그 사람이 하도 하찮으니까 이런 말에도 못 들을 것이다 하고 입을 다물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되었고 친절히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상당히 이 대성불교에 오면은 기독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도와 대단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불교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성불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성불교의 목적이 말하자면 이상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다 함께라는 데 있다고는 몇 번 말하죠. 우리 다 함께. 가는데도 함께 가야 되고 지옥 말하자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어떤 벽을 쌓아가지고 그 벽에서 안주하려는데 우리의 잘못이 있고 고통이 있고 번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음 이제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지 않겠으며 재물을 모으기는 모으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는 안 모으겠다는 얘기입니다. 모으지 말거나 그렇게는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불교로 하면 재산도 모으지 않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재물을 모으지 않겠다. 그러면 비록 바다 저축에 둔 것이 있다면 모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근기를 성숙시키겠습니다. 이걸 베풀어서 그 사람들의 근기를 성숙시키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북에 식량이 없다 그래가지고 상당하니 돕기 운동을 나서고 합니다만 왜 밀가루만 보내준 줄 아세요? 군량미 할까 봐서 밀가루만 보내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쌀을 보내주면 군량미를 갖고 전쟁을 일으키면 오히려 어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형편 경우를 봐가면서 베풀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편으로서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방편은 진실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는 거는 전부 다 돈을 뭐 얼마 몇 억을 거다 가지고 지금 밀가루만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분유나 보내고 그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을 불도에 이끌어들이기 위한 보시, 애어, 이행, 동사의 네 가지 방법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그랬어요. 모든 중생을 위해 보살행을 하더라도 그것에 애착하지 않고 더욱더 좋은 일을 하려는 마음과 아무리 훌륭한 보살행을 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좋은 일을 하려는 마음과 바른 가르침에 의한 걸림없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성부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만일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거나 늙어서 자식이 없는 고독한 사람, 이 고독이라는 말은 그렇게 돼요. 우리가 고아 그러죠. 고아 그러면은 이거는 어머니가 지금 우리는 어머니까지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러는 겁니다. 고로미 자식. 그래서 이 고라는 말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독이라는 말은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고독한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요즘에서 말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원래는 그런 뜻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녀가 있으니까 독한 사람은 이제 안 될 거고 그렇죠. 어렸을 때 이미 부모를 잃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라는 말도 필요 없고 독이라는 말도 홀로라는 말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물론 인생은 처음에 자기 혼자 와요. 쌍둥이도 혼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독인 독인데, 홀로라 독인데, 그때 쓰는 독이 아니라 늙어서 자식이 없는 건 독이라 그래. 그래서 한 사람 낳기 운동해갖고 나중에 만약 그 아이가 잘못돼 버리면 그 사람이 독인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팽창하고 먹을 것은 없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인구를 줄이는 그러한 그 방법을 이제 제시해서 산하 제한을 하게 된 것이 지금은 이제 상당하니 숫자는 좀 많이 불어나지 않지만은 음바란스가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남녀끼리 여자 하나 차지하려고 절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서 수입해 오거나, 그래갖고 모조리 다 이제 혼혈하러 만들 그럴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이게 늦게나마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아니다. 불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란서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안 낳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보니까 불란서라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전쟁을 하더라도 이제 싸울 수가 없어요. 산에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불란서에는 말이죠. 산에 아이를 낳으면 동네 잔치가 벌어져요. 다 축하한다 그런 얘기라. 그런 일이 지금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상당한 그 긴 안목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물론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죠. 보릿고개 피죽만 먹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은 우리가 사실은 올바른 길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때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옥에 갇혀있는 사람과 질병이 있는 사람 등 갖가지의 고통과 재난으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중생을 보면 잠시라도 그들을 구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이 그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바른 방법으로 보살펴 줌으로써 이익해 하여 그들로 하여금 많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뒤에 떠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이 먹기 위해 짐승을 잡거나 기르는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는 온갖 나쁜 행위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과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범하는 사람을 보면 무관심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니, 삿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상이 잘못된 것임을 설파하여 그 사상을 기어코 깨뜨려 불도에 들게 하고, 잘 타일러 바른 가르침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잘 거두어 인도해 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절복과 섭수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항복받거나 거두어드림으로써 진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무르게 되고, 또한 진리가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게 되면 10가지의 선업으로 말미암아 천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과 인간다운 사람이 더욱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10가지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과보로서 지옥 악의 축생수라의 악한 갈래에 떨어지는 중생의 무리가 줄어들게 되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일체의 중생을 부처님의 경지로 이끌기 위한 가르침을 앞으로 그지없이 굴러가는 수레바퀴에 비유한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우리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잘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행위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들을 잘 거두어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깨달음 이르기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정법에 대해 의해서 절대의 진리를 체득하여 다시는 범부의 경지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불망실인데 무슨 말인 거니? 보살이 불퇴전을 하면은 범부가 되죠. 그러니까 범부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서원을 세우고 무상도를, 즉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일으켰으면 벌써 이미 보살이죠. 그래서 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은 곧 일체 중생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대성을 잇는 것이요, 이 대성을 잇는 것은 곧 보살이 완성해야 할 5가지의 파라미타, 즉 피안이죠. 완성을 잇는 것이며, 이 바라밀다를 잇는 것은 일체 중생을 행복으로 인도하겠다는 대성의 가르침을 원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도자가 이 대성의 가르침을 널리 펼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며, 경우에 따라 보살행을 통해 마음의 안락을 추구해 가려고 하더라도
대승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영원히 범부의 경지에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일체 중생을 모두 다 함께라는 그 사상이 없으면 대승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 수행 방법이 옳지 못해 삿된 행을 하는 수많은 사람의 큰 허물을 보았으며 아울러 미래의 바른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위대한 구도자가 받는 한량없는 복덕과 이익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가지의 큰 서원을 세웁니다. 이래서 10가지의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걸 이제 이 다음에 뒤에 가면 간략하게 내가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것은 제가 이 번역할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이죠. 이 번역 방법은 특허를 안 내놔서 그렇지, 이렇게 번역하면 모두가 이제 해경식 번역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경 스님이 이걸 본받아 가지고 이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곽강을 받아요.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제 자랑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알기 쉽게 번역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한문으로만 번역을 해놨다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의리에 대해서 한번 또 그 주석을 붙여보겠습니다. 보리라는 말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산스크리트어 보디 음사다. 음사라는 것은 소리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소리예요. 깨달음을 여는 것, 각, 도, 지로 번역한다. 그러니까 각이라는 말도 보디요. 도라는 말, 깨달음이라는 말도, 이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과 깨달음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역시 깨달음이라는 말도 돼요. 도 또는 지혜라는 지도 역시 보디라고 한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나나라고도 합니다만은 이때의 지는 부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라고도 합니다. 범심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글자가 들으면 범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계율을 범하는, 무엇을 범하느냐 하면 계율을,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훈계한 것을 범하는 마음을 범심이라고 합니다. 존장, 손 위에 존경할 사람, 잘 알죠? 존장. 그 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놈은 존장 칠놈이다, 그런 말이. 손 위 사람한테 그 역할놈이다,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심, 깔보는 마음, 거만한 마음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만심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단순히 만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만이라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데, 거만보다도 교만이라는 말을 쓰는데, 교라는 것은 어떻게 남을 깔보느냐 하면은요, 출생신분에 의해서 남을 깔보는 겁니다. 출생신분. 지금은 우리가 말하자면 평등한 국가가 돼서 그러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어느 속에는, 마음속 한편에는 우리가 자랄 때 그 집이 좀 뭐랄까 무당이거나 또는 백정이거나 이런 상스러운 사람을 두고 우리가 은근히 속으로 지금 깔보놓고 있는 것이 내심 숨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이라는 말은 그럼 뭐냐? 깨치지도 못한 주제, 알지도 못한 주제에 아는 채 하고 깨친 채 하는 것을 만이란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말을 구별한다 그랬죠. 같이 다 우리는 그냥 거만하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거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아까 고와 독을 설명할 때도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만심이라는 말은 잘난 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난 채. 그 다음에 애심, 이 진애심에서 온 소리인데요. 성내는 마음, 진애의 마음입니다. 진애, 성내는 마음. 그 다음에 타신색, 타인의 육체.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려면은 앞에 있는 한문을 우리가 보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은 네 번째 해당하겠죠. 세존 금종금일, 아종금일 내지보리, 타신색, 급, 외중구, 불기, 질투심,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한 소리입니다. 타인의 육체, 타신색이라는 거는, 색이라는 거는 이것은 뭐 말하자면 어떤 물질적 현상을 말하기 때문에
남의 말이죠 몸을 이야기합니다. 외중구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급외중구 불기 질심 그랬는데 역시 여기도 자기 이외의 타인이 가지고 있는 제보 또는 지위 같은 것을 외중구라 그러죠. 밖으로 갖추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심 그런데 이거는 질투심이에요. 시세우는 마음, 질투심. 타인의 영달이나 훌륭함을 시세우는 마음. 구사론에는 말하기를 5의 7호 75법의 분류에서 심소 중 심소, 마음, 심소와 시망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시망이라는 것은 마음의 주인을 말하는 거, 심소라는 것은 마음이 있는 자리를 말한다 이 말이지. 마음자리의 작은 번뇌 지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법 하나. 이것을 우리가 말하자면은 질심이라 그러고 또 간심이라는 것은 인색한 마음이에요. 여기 보면은 다섯 번째 세존금일 좌종금일 내지보리 내외법 불기 간심 그런데 이 간심이라는 것은 간탄심을 말하기 때문에 즉 재물이나 법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하는 이 앞에서 말하는 같은 소본내지법의 하나. 그러니까 75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 여섯 번째 세존 아종금일내지벌이 부자위기 수축재물 법류수소 실위성숙 빙고중생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수축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자면 가축같이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이거는 저축이라는 뜻입니다. 즉 축은 축과 같다, 저축과 같다. 우리 축이라고 할 때는 짐승축자인데 그때 옛날에는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성숙이라는 것은 가득 채우려는 것인데 즉 우리가 요즘 말하면 익혀서 만드는 거죠. 성숙시킨다, 익혀서 만든다, 이룬다. 그러니까 숙이라는 말은 익힌다는 말, 즉 숙성시킨다 그런 거죠. 거꾸로 성숙을 거꾸로 하면 숙성입니다. 그러니까 숙성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힌다.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요, 이 숙자 밑에가 보면은 점이 4개 있는데 이 점 4개는 불화입니다.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화가 되기 때문에 불로 익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물로는 익히는 게 아니라 불로 익히거든. 그러니까 찐다는 얘기도 된단 말이에요. 찐다. 그래서 쪄서 익힌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쓰는 사서법이라는 말인데, 7번째가 되겠습니다만은, 아종구밀내지보리 부자위기 행사서법, 그랬어요. 이 사서법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자주 쓰이는 소리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4가지 덕목으로서, 때로는 사섭사라고도 한다. 즉, 첫째는 사물을 베푸는 것. 어떠한 일이나 물건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특히 베푸는 법시와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말로 타인을 접하는 애어와 세 번째는 남을 위한 행위를 하는데 특히 불신자에게 믿음을 인색한 사람에게는 시사, 즉 베풀어서 버리는 거예요. 시사를 지혜가 낮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성취도록 인도하는 이행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마음을 알고 중생과 고락을 함께하는 동사의 4가지를 우리가 사서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모든 걸 베푸는데 그 중에서도 법시,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로 하는 애어,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시사, 즉 불신자에게는 믿음을 주고 이렇게 이것도 역시 베푸는 겁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낮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성취도록 인도하는 즉 이행, 그 다음에 상대방과 고락을 함께하는 것, 이렇게 해서 사서법이라 그럽니다만은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이거 다 베푸는 일이 하나죠. 남과 일을 함께 하는 것도 베푸는 일이라 그 사람이 지루할까 봐서 같이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철저철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사서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더듬 말씀해 드립니다. 남한테 그 좋은 말, 부드러운 말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가시도친 말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말로 남을 해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이 가시도친 말 해갖고 상대방에게 상당히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에 많은 주의를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념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염심이나 같습니다. 즉 탐해가 없는 마음, 애착하고 염착하는 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물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염이라는 것은 물든다 소리고 착이라는 말은 집착한다 소리니까. 즉 말하자면은 탐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애착, 사랑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 결국은 물들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은 항시 우리가 무염이라는 걸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근데 처렴상점이라 더러운 곳에 있어도 그에 물들지 않고 깨끗함이요 하는 것이 우리가 보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무염족심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진해가 없는 마음 또는 만족을 모르고 오로지 구하려고만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 만족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라는 마음을 싫어하지 않는 마음, 남을 돕는데 싫어하지 않는 마음도 무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의 무염과 족이라는 말은 이제 만족을 모른다니까 족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무염행의 무염은 이 무염자예요. 싫어하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가해심. 이거는 우리가 무가해고 하고 이제 그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하는 소위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인데 장애, 즉 걸림이 없는 마음, 말로 가로막힘이 없는 마음입니다. 툭 터진 마음. 그 다음에 고독은 아까 설명이 됐어요. 다음이 유계, 즉 고독, 유계, 질병, 종종액난, 곤고중생, 종불잠사, 불욕, 안온, 이요의, 영, 탈중고, 연우내사 그랬는데, 즉 다음에는 유계라는 말은 감금된 사람, 즉 영어, 즉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유라 그러고 유폐됐다 그러죠. 유라 그러고 사슬이나 족쇄에 묶인 사람을 개라 그럽니다. 개박. 우리가 어디에 사슬이나 이런 데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죠? 무형의 사슬로 묶여진 거 아니에요? 부모라든가 부자라든가 남편이라는 그 사람은 무형의 사슬로 묶어놓은 우리의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물론 부부간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유독히 우리가 부부간은 무촌이라 그러죠. 촌수가 없어. 아버지와 나 사이는 무슨 촌인가요? 아시는 분? 1촌이에요. 형제간은 2촌이라. 어머니와 나 사이도 1촌인데 부부간은 무촌이라. 촌수가 없어. 헤어지면 남이니까. 근데 이 촌수가 한번 정해진 사람은 아무리 헤어져봐도 헤어질 수 없는 사슬에 묶여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그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요익.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은혜나 행복을 말하며 이익이라고도 한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 말이자면은, 이 법화경을 믿으면 이익이 온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론 은혜가 행복을 말하지만은 그런 것은 하고는 다르거든.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라는 말이 날카로울 이익이고, 이거는 정신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건데, 무식한 사람은 이익이 온다 그러니까 돈 생긴 줄 알고, 그냥 막 죽을 둥 살 둥 한다 이 말이야. 물론 그것 자체도 그뒤 신앙에 있어서
아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올바른 길은 아니라고 이야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차츰 이제 바르게 눈 뜨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바른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경전을 보면 우리가 이익이 있을까? 어? 그럴 때 내가 더 말하자면 머리가 명석해지고 지혜가 밝아질 것이냐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무슨 뭐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크게 무슨 장사해서 이익이 생기는 줄 알고 그렇게들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어 구제한다는 요익 유정이라는 불교수로는 유명한 말이다. 그 다음에 포 양죽 악유리 그랬는데 포란 새나 짐승을 파는 것이요 잡아서 파는 거예요. 포수 그러죠. 원래 잡아먹는 사람이 포수가 아니라 잡아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양은 새나 짐승을 길러서 죽이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야. 양 기를 양자입니다만은 이럴 때는 그렇게 써요. 그것이 왜냐면 악유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게 악이라는 말이 뒤에 안 붙으면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은 그거 다릅니다. 말하며 중은 많은 것이란 뜻이요. 악률이란 악계, 즉 유리란 계율 의식에 의해서 방비지하고 작용을 한다는데, 방비란 것은 그릇된 것을 말하자면 막고 악을 멈추게 한다. 악을 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 지금 뭐 합니까? 저 오른손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부처님의 바른손은 지금 촉수, 지금 이거에 지면을 향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내고 있는 것은 바로 저거는 지악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야 번뇌를 누르고 악한 짓은 하지 말라. 근데 과연 여러분들께서도 오실 때마다 그렇게 꼭 느낍니까? 아니, 거의 다 잊어버리죠? 근데 그러지 말고 오실 때마다 부처님을 쳐다보고 오늘도 내가 또는 지난 그동안에도 내가 얼마나 악을 저질렀는가 참아야지 안 해야지 하고 이제 말하자면 참여하는데 우리가 불상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범계, 이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반하는 것, 즉 계율을 범하는 것을 범계를 한다. 절복, 근데 이것은 꺾어서 엎드리게 한다. 항복반다선인데요. 중생의 악을 부수고 깨뜨려서 인도하는 것, 증벌해야 할 사람을 파전하는 것,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복이라는 말은 특히나 법화경 1년종 사람들은 많이 쓰고 있어요. 절복시켜야 된다. 이 대승불교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소리인데 이거는 다음 항목을 빌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절복이라는 거. 근데 사실 절복해야 될 사람은 절복해야 되거든.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 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번에 오늘 항목을 바꿔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말이죠. 이 내지 말하자면 아종금일 내지보리 섭수정법 종 불망실 하이고요 망실법자 즉 망대승자 즉 망바람일자 즉 불욕 대승 약보살 불결정 대승자 즉 불능득 섭수정법력 수소나기 영불감림월 범부지 악연여시 무량대가 우견밀의 수수정법 보살마살 무량복리고 수차대수. 그런데 이 보면은 이 앞에 9번째 중요한 것이 영법구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영법구주 법구주자 천인충만 악도감소 능어열의 소전법륜 이득 수전 견실이고 구섭불사라. 예. 그러는데 이 영법 구주란 거는 하여금 영자거든요. 이게 법으로 하여금 영원히 머물게 한다. 구주 하여금 영자입니다. 누구누구로 하여금 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하여금 영원히 머물게 한다. 오랫동안 머물게 한다. 오랫동안의 영구이나 마찬가지인데 법을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게 한다. 부처님이 설하신 정법을 언제까지라도 오랫동안 머물게 한다는 뜻이 영법구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의 소전법륜, 열애께서 설하신 설법을 말하는데 전법륜이란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즉 설법을 하는 것.
붓다의 최초 설법을 초전법륜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석존이 성도의 녹야원 즉 베나레스 교회 사르트 나르트 땅입니다. 지금 인도에는 사르트 나르트는 땅은 있어요. 여기는 말 신선이 내려오는 곳이다. 신선이 머무는 곳이다는 그런 뜻으로 녹야원이라고 이제 뜻이 사르트 나르트가 있는데 그곳에 사슴이 만에서 사슴동산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본따 가지고 일본에는 큰 사찰에 가면은요 특히나 일본 나라에는 말하자면은 큰 대불이 계시는 소위 그 절에 마당에 그 근처에 보면은 사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호주머니에 종이란 걸 못 놔도 와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돈 같은 건 호주머니에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파는 것이 이제 그 사슴 뭡니까 먹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전에 뻥튀기 있죠. 그보다 더 이제 단단하게 되어도 요만식한 것을 해서 몇 개 해가지고 일본 돈으로 100원을 받아서 100엔을 받아 그걸 팝니다.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다니거든.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는 뭐만 들고 다니면 먹으려 하는 거라.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종이가 있으면 물려가지고 먹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만 하여튼 사슴이 그렇게 많은데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바로 그 부처님이 처음에 성도한 뒤에 녹야원에 가서 사슴동산에 가서 설법을 했다. 이거 초전법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 큰 절에 그 공원에 사슴을 기르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로 무엇을 하려고 기르죠? 참 못됐어요. 사슴 피 먹으려고 기르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이 불교를 지금 제대로 알려면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알아서는 잘못되는 거이고 아까 말하듯이 살생 특히나 아까 포양 있었잖아요. 에? 길러서 잡아먹는 거 그 행위는 나쁘다. 그것도 이익을 위해서 팔아서 한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고파경 안락행품 제14에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대승의 이제 말하자면 불자가 말하자면 지켜야 할 계율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인의 수행성 5사람의 비구들이야 말이에요. 5비구를 향해서 이제 설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비구에게 사성제라 그러면 여러분이 알죠? 고진멸도 사성제의 법을 선한 것이다. 근데 윤이라는 말은 왜 수레바퀴라는 말이 나왔느냐라면은 인도 전설에는 말이에요. 전륜성왕이 있어요. 즉 이상적인 임금이란 뜻입니다. 그 전륜성왕이 무기로서 가지고 있는 윤보라는 거 있습니다. 수레바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륜성왕 금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네 가지로 근데 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동으로 가지고 있고 철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륜성왕도 전륜왕 대전륜왕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상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둘 것은 만일 이 왼손에 윤보를 들고 있는 불상을 보거든. 치성광열의 불. 치성광열의 불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냐면 우리가 불교 우리 법화경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보는데 우리나라에는 원래부터 칠성사상이 있잖아요. 칠성사상에 모시고 있는 부처님은 윤보를 들고 있다. 우리가 법륜 있죠. 법륜 같은 것을 왼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는 그러니까 원래 북두칠성의 좌우보처가 누구냐 하면 해와 달이거든. 그래서 좌보처가 해고 우보처가 달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뭘로 달과 해를 구별하느냐? 달과 해는 다 둥글한데 어떻게 구별하느냐라면 거기에는 이제 해는 삼족조 달이 3마리 달린 새를 그려져 있고 달에는 뭐 토끼가 그려져 있을까요? 뭐가 그려졌으면 달일까요? 네? 그래서 달에는 구름이 이렇게 걸려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려면은 그러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태고종 가사를 보면은 뒤에 두 개의 말하자면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는데 그 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사가 그냥 가사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천이 있거든요. 천자가 써졌어요. 왼쪽 가세에 첩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죄를 이제 대놓고 가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끔 사각을 해놨단 말이고, 그걸 첩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 위에가 천자가 들어간 사천왕을 말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가사 자체가 말하자면은 이 사바세계를 그려놓은 거예요. 우주를 그려놓은 거라고 보면 되죠. 그 중앙부, 또 덩어리에 오는 데 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두 개 딱 있는데, 하나는 하늘이 그려져 있고, 하나는 땅이 그려져 있다. 지금 조계종 가사는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리고, 밋밋해져 버렸습니다만은, 원래 우리나라의 전래된 정통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가사는 이것이 조계종 가사가 정통 가사가 아니고 태고종 가사가 정통이라는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농라의상의 홍가사라, 홍가사 붉은 가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의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사상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전륜성왕은 윤보를 가지고 전 세계를 항복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부처님께서도 가르침의 수레바퀴, 윤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항복시킨다. 그래서 법륜이란 말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법의 수레바퀴를 돌리냐? 법륜을 왜 구르느냐? 어디서 나온 소리냐? 그 말은 바로 그런 소리도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걸 이제 윤이라는 말을 태라고도 해요. 태. 둥근 태. 근데 이거 보면은요, 말하자면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탕 던지면은 어째요? 태가 자꾸 번져나가죠? 옆으로. 이와 같이 부처님의 법은, 정법은 자꾸 이렇게 번져나가야 된다. 한없이 말하자면 파문을 일으키고 번져나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다시피 바람이 있다. 즉 산스크리트어로는 파라미타를 음사한 겁니다. 바람일다라고도 음사하는데 이것은 미호구 찬, 이 미호구 말하자면 이 언덕. 그러니까 어떤 그 세상을 고통의 바다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미혹하기 때문에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저건너덕으로 간다. 피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안에서 깨달음의 경지인 피안으로 도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람일다입니다. 바람일. 근데 이것은 완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제 바라승아제, 가떼 파라상가떼 보디스바 그런데 이 가떼라는 말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은 가는 이여 어디로 가는 이여 알죠? 피안으로 가는 이여 소리예요. 깨달음으로 가는 이여 소리라. 근데 제발 혼자 가지 말고 우리 다 함께 가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파라상가떼. 그러니까 파라승아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야. 이게 대승불교라. 나만 가고 만약 다른 사람을 우락시킨다면 이거는 법에 인색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중생을 구제한다고 보살로서 서원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경지인 피안에 도달했다. 또는 도달하기 위한 행을 말한다. 즉 대승보살의 행을 말하며 육바람일 즉 육도가 있다. 그래서 육바람일 즉 육도 말하자면 보시지계인욕 그 다음에 정진선정 지혜의 육바람이 있다. 그렇죠. 그다음 범부지. 범부란 산스크리트 프라타크자나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이생이란 뜻이에요. 다르게 태어났다는 거라. 이생. 다르게 태어났다. 범부란 거는 바로 옳게 태어나면 보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미생전에 우리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보살이었다 이 말이야. 보살이었는데 우리 부모를 거쳐서 나오면서 다르게 태어진다 버린 거야. 그 범부로 타락이 된 거란 말이지. 누구나 다 같이 우리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법화경이 가장 훌륭한 점이란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야. 시신마. 이 무엇고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보살이다. 그것을 깨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고작 물론 그 방법론이지만은 금강경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보살이냐 그러면은 사상 즉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을 없어지는 그 자리의 마음이 보살심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법화경에서는 그렇지 않거든. 바로 너가 바로 보살이다. 보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일대사 인연으로 왔다. 보살은 일대사 인연으로 오거든. 그러니까 왔으니까 일대사 인연으로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위 목적이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다 이 말.